오늘 본문 상황은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를 치료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안 됐죠. 예수 이름으로 고치자 산헤드린 공에서 난리가 나서 이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나서 신문을 하고 어떻게 처벌하고 싶은데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경고하고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말에 겁을 먹거나 하질 않아요. 오히려 아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당신들 말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꼭꼭 체포해서 가둬두고 싶은데 도무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어느 정도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일을 칭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시 위협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위협하면 우리말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한번 위협했는데 안 되니까 두 번째 또 위협하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원문은 보면 그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이 프로스 아필레오인데 더 세게 위협입니다. 횟수를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위협 당해 보신 적이 여러분 없겠죠? 더 세게 위협했다면 뭘까요? 상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전한다는 거 신고 들어오면 너희가 너 체포할 거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때리고 너희들을 죽일지도 몰라. 너희 가족들 안전 보장 못해. 너와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 다 안 좋게 될 거야. 하여간 이렇게 범위와 강도가 더 세진 겁니다. 여러분, 위협 당해 본 적 없죠? 저도 물론 잘 없습니다만, 전에 한번 목요전도 이렇게 아까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나면 가끔 가다가 전도지 받고 항의 전화가 교회로 옵니다. 이렇게 받으면 왜 우리 집에 쓰레기 갖다 놓고 갔어? 빨리 갖다 치우라고. 이렇게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그래도 기다리는 분도 있어서 우리가 드렸는데 혹시 어디 사시냐고, 아파트 몇 동 몇 호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거기는 넣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팀에게 잘 전달이 안 되면 한 달 후에 또 그 집에 또 들어갑니다.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안 넣는다고 했는데 왜 넣느냐고, 빨리 이거 가져가지 못하냐고, 아예 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막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이라고 또 사정하고 끊죠. 그 다음부터 목요일 날 오후에 전화를 못 받겠어요. 또 올까 봐. 이렇게 사람 가슴이 새 가슴이라 조금만 누군가 싫은 소리 듣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든다고 할 때 누가 큰 비난을 해서 아니라, 누가 나를 보는데 좀 째려보는 것 같다, 나 기분 나쁘게 말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을 당할 때 두려운 게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들이 편안할 때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 아다시피 편안할 때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 말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주목해서 봐야 돼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실 12명 제자 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도망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 오니까 위기의 순간이 닥치니까 두려워서 그 동산에서 다 도망가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인 거죠.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표현을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위세가 당당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 전체 중에 가장 힘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 71명 모아놓은 게 사내들인 공회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밖에 나면 없던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권력 집단입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잖아요. 죄 없는데 뒤집어 씌워서 죽였잖아요. 그걸 가장 잘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왜 두렵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왜? 이 위협이 둘만 위협한 게 아닐 거거든요. 너네들 똑바로 전해. 너네 교회 그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 신고 오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둘 거야. 예, 교회 전체에 가한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놓여서 그 동료는 아마 그 당시에 교인들 가운데 대표자급 돼요.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한 그때 남자만 5,000명 회심했으니까 남녀 애들 따지면 10,000명은 됐을 거고요. 그 전에 3,000명 된 사람 중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오순절이니까 가고 남는 사람 따져도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이들 가운데 다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그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50명 들어갈 수 있는 집에 50명 구역 만들어주고 120명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는 거기 구역 만들어서 50명 100명 큰 집 있는 대로 작은 그룹 만들어주고 거기 이제 회당장처럼 거기 이제 가정교회의 장들을 모은 거죠. 한 200명, 150에서 200명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금 위협해서 예수 이름으로 전화당한 우리에게 큰일이 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했던 말을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자막이 안 지워지는데 이거 좀 제가 이렇게 하면 그냥 꺼주세요. 네.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면 대책을 논의했는데 어떤 대책을 논의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떤 일이 닥치면 사람들마다 말이 많고 또 당회든 재직회든 공동회든 막 해서 얘기할 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 어려운 일 당하면 부부도 의견이 달릴 수 있는데 교회 이 리더십 모이면 의견이 왜 여러 가지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마 그들 의견 가운데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협이 드세면 지금은 잠시 전도를 쉬자. 예? 아니, 큰 어려움 지나가고 조금 될 때 그때 전도해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느냐. 예수님도 때를 따라 박해가 심하면 피해 다니시기도 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딴 데로 가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 이거 잠시 위협 큰 거 지나갈 때까지 쉬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런 주장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이 회중 전체를 감화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히 기도하게 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성령 충만한 게가 딱 늘 뜨겁고 은사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분열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을 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회의 얘기 나오니까 잠깐 부연하면 우리가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하면 이 여러 의견 날 때 투표해서 거수해서 과반수 이상 되면 그걸로 결정하는 게 교회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런데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왕정국가, 더 나아가서는 신정국가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수가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의는 누가 다수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서로 지도 있는 사람에게 묻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해 나가는 것이 교회 회의가 돼야 마땅한 것이죠. 제비를 뽑아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결정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고 회의를 하고 제비를 뽑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세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다 관용적으로 하나님 표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어떤 분에게 하느냐. 지금 150, 200명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기도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대주제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대주제. 따라해 볼까요? 대주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짐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요. 이 헬라어로 이게 데스포테스 이 단어인데 주인, 주관자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주인, 주관자, 이게 어떤 때 보통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이 지금 주재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비밀번호 걸어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거기다 앱 다운 받고 여러분 쓰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지는 못해도 돈 주고 산 핸드폰, 핸드백 다 여러분 것이니까 여러분이 원할 때 들고 나가고 왼손에 끼든 오른손에 끼든 뒤로 걸쳐 매든 여러분 마음대로 그 핸드백을 쓰거나 안 쓰거나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주제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 무엇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천지를 이렇게 풀었지만 원어를 보면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바다 또박또박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 뭡니까? 하늘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있겠죠. 땅에는요 모든 종류의 짐승들, 동물들, 곤충들 다 있겠죠. 바다는 바다 생물들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은 돈으로 산 것보다 더 우선되는 소유주고 주권자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재한다고 할 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여러분, 욥기서 알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끝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 똑똑하다고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런 신이야 라고 논쟁하면서 말하는 것이 2장에 걸쳐 굉장히 아주 장작에 있는데 그중에 하늘, 바다, 땅에 관한 것만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물론 시적 표현인데요. 내가 이 땅 만들 때 모퉁이 돌 가지고 주추 만들고 내가 기초를 놓았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 네가 그때 어디 있었고 뭐 했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인간의 극히 유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대조하는 것이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시적 표현입니다.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느니라. 파도가 제 마음대로 그 해안선을 넘어 해일처럼 넘치지 못하도록 이 역사상 이 바다의 경계선과 문빗장을 만드시고 막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이 별의 거리와 간격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별자리들이 바뀌고 뜨는데 그 간격들을 끌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북두 칠성의 그 간격이 일정하게 계속 칠성으로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유의 주재자지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참새 5마리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 것 아시죠? 그러니까 훨씬 작은 건데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에 조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류 중에 참새는 참새 종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참새가 알을 낳고 알을 까져서 이 참새가 성인이 되고 이 성년이 되어서 죽는 그것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왕숙전 몇 킬로씩 이렇게 하는데 그 갈 때마다 지나가는 들풀들이 얼마나 많은지 갖가지 꽃들을 빼고 하얀 꽃들, 작은 꽃들, 풀만 있는데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하루 폈다가 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놀랍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위대한 것부터 그 세세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그 우주와 모든 것, 내 삶의 아주 사소한 모든 것까지 세밀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건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간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전체 시간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보시고 정하시면 1000년, 2000년 전에 모든 일을 단번에 정하시고 그 뜻대로 반드시 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25절부터 26절 2절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도다. 이건 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 초대교회보다 1000년 전 왕이거든요. 1000년 전 다윗이 지금 1000년 후에 예수님 시대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여기가 세상의 군왕들이고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즉 로마 군병들, 이스라엘 백성인 사내들인 공회원부터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지금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게 하는 이 일이,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는도다, 이 천년 전의 예언이 오늘 과연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뭐냐면, 그것을 예언하신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이로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정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로서이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인과 천사와 믿는 사람들만 그 뜻대로 이루시는가? 아닙니다. 악인도 사단도 귀신도 하나님의 손오공 얘기로 하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가 의도대로 목적대로 지으시고 의도대로 목적대로 악한 날에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제자신데 우리의 주제자이시기도 해요.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만물 안에 만물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결정한다고 했던 것은 월권이었어요. 나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권이라고 주장했던 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것이고 난 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룰 수 있는 결정은 뭐냐면, 잠언 16장 3절, 제가 아까 사업장마다 액자를 선물로 드린다고 할 때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릴 때 경영이란 말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고 하겠지. 근데요, 사실은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경영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기라는 갈랄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굴러가다, 길 가라 할 때도 나오는데 굴러가다인데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내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내 굴러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굴러가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내 건데 하나님께 맡기는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내 건 줄 알고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했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대로 그 주권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주재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주제여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주인이여,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 주인에게 결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여라고 고백은 따르고 내 삶의 결정권은 내 마음대로, 내 돈이니까 내 뜻대로, 내 자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결정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래 가졌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권 인정의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왜? 바로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결제를 올리는 거니까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기도했는데 기도 3가지 구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담대함을 주옵소서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이거는 간청보다 이 상황을 보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놀라운 기도예요. 원래 기도를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저들이 저렇게 잘못 없는 우리를 세게 위협하는데 그 위협 못하게 해 주십시오. 위협을 막아 주십시오. 위협을 반으로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위협이 크다 할지라도 그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시험이 없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한 거는 손을 내밀어. 물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칠 때 손을 내밀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어떻게 원어가 되어 있느냐면, 손을 내밀 때 당신의 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헬라어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손 내밀어 고친 게 아니고, 그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손 위에 덮어져서 포개어져서 그의 병을 치료한 것이죠. 네. 이걸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셨고 올바르고 흡족하셨는지 바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 해주겠다 응답이 왔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왜 진동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할 때 진동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특징이 뭐냐면 연기와 불과 그 다음에 산이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기도가 합당하고 내가 그렇게 담대함을 주겠다, 내가 표적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사도들뿐 아니라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그들이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임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박해뿐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암이라고 선고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치매라는 판단이 나와서 모셔야 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수없는 재난들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갔던 남편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가 돼서 몇 년을 지내서 그 인생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집안도 많고요.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뭔가 좀 살림살이 나아지려고 투자했는데 주식, 코인, 부동산 했는데 그냥 세계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허덕이게 되는 그러한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고요. 홍수나면 홍수로 피해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힘에 지쳐서 낙심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삶에 많은 거죠. 마치 너무나 오래되고 힘들어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그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파도보다 크시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나올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운 위협 앞에서도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손을 내미사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제 같이 제가 부르고 싶어하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시련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험한 산과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단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넘는 바다가 높고 크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바다 위로 우리를 걷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